예레미야는 BC 626년에서 BC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4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도 나이인 16살 나이에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20살 되었을 때 전국 각지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요시야 왕이 21살 되었을 때, 즉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13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파괴하는 왕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맞게 순종하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함께 주의 일에 합세하여 힘을 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치금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리신 천사들의 병과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5년 뒤인 요시야 왕이 26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훌륭한 왕은 종종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 애굽, 지금 이집트,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무기토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강력한 만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대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파괴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들은 그 일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굳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그 전쟁에 휘말렸고 그로 인하여 전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수행해가던 이 예레미야에게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짓 무리들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요절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실컷 무너뜨렸던 산당이 다시금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피신하고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지지를 잃어버린 이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는 대적들이 기회를 여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암살 위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오면은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도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하셨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가
1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인 것이죠.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노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어떻게 악한 자가 더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더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힘을 심어주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럽 아일랜드에 공부하러 갔던 형님을 만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할 것 없이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건물은 엄청 큰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강당 앞에 앉아있는 소수의 인원만이 쪼로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형이 들려줍니다. 어느 날 40대 이상 중년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로도 가겠다면서 직장을 내려놓고 울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신교단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수는 30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니던 때에 학생 수 동기가 90명, 그 다음에 100명 이 정도 되었습니다. 신학교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신입생이 0명인 신학교가 나왔습니다. 문을 닫은 학교가 있고요, 이단에게 팔려가는 신학교가 있고 또 머지않아 문을 닫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수록 명예보다는 돈을 중시하고 오랜 땀과 희생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루빨리 큰 돈을 벌어서 큰 성공을 거두려는 그런 직업들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회사를 조기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도 문제겠지만 신학교 지원자의 감소는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반적인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설령 있다 한들 그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젊은 청년들 향해서 신학교 가세요 라며 소리 지르는 설교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가 사라져갈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충성과 정직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직자들이 사라져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예레미야가 지금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세상에 제가 간영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 시원한 답이 금세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악한 자가 더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나는 그 힘을 벗어낼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가려고 다가서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삶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륜, 그 아름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일하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그 그림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고 죄악된 사건 속에서 오염되어져 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만은 의로우십니다라며 다가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그런 표현보다 더 잘 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땅이 슬퍼합니다. 땅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바닥에 금이 간 것입니까? 농작물이 시들해지고 날아가던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곤두박질치는 그런 장면을 보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의 예레미야가 처한 그 사건과 상황과 잘 연결이 되십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이고 두 번째 예배, 그 다음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땅의 짐승과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셔서 때에 맞게 비를 보내시고 농작물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영적인 법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온 민족이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의 타락을 보면서 법과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법, 율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땅의 짐승과 새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연법 가운데서 온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구포에 살면서 평생을 장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성규야, 너라도 잘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먹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십계명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지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너만 잘하면 된다, 그것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의 신앙인과 더 나아가서 온 회중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론이 모여져서 법이 만들어지지요. 그것이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롯은 의론자라고 말하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던 소돔 땅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딸을 외간 남자에게 서스럼 없이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버젓이 행해지는 사회였습니다. 소돔 땅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청년이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몰라서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개인적으로 범한 일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 사회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대낮부터 행해지는 강간과 간음과 강탈과 탐욕이 성행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며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향해서 질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이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보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그 애통 가운데서 멀쩡하게 날아가는 새들까지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잘하고 있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단지 자기 주변에 타락한 그 제사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멈추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 있으시지요. 부산 시내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미치는 그 세상의 끝, 새들이 나가다니는 그 장면 끝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스려야 될 그곳까지 시선을 미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는 그곳까지 미쳐가면서 눈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강하고 짧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 법, 예배, 마지막 사랑입니다. 만일 내가 보인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보행자란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데 너가 피곤하냐? 그럼 이제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안전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그것이 범람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앞으로 더 힘든 일 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총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함께 일한 시간은 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그의 인생 가운데 22년 정도의 사역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더 힘든 곳, 말과 달려야 할 곳,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곳으로 보낼 것인데 지금 벌써 지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힘을 내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과 자연법이 무너진 듯이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내려오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힘써 일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친형님이 신학교를 나왔고 이미 저보다 8년 정도 신학교를 빨리 입학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형님 도와주는
장로가 되어서 또 헌금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구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은퇴 장로님입니다. 볼 때마다 형님에게, 저한테는 안 하시는데 형님에게 성실아 목사 되라, 성실아 목사 되라 아마 1000번도 했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너도 목사 되라라고 너는 그냥 박사 되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치셨는데, 저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신앙을 합니다. 어느 날 직장 생활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이 현장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이 반도체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 안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스쳐지는 생각이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 지나갔습니다. 생각은 내가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와서 번민 가운데서 또 그전부터 고민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용기를 내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되었을 때 구로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고요. 중등부 사역하다가 6개월 지났는데 축구도 못하는데 아까 사회 보시던 윤으라 목사님 따라 나가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발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녔습니다. 목발을 내려놓고 이제 약간 저는 정도가 되니까 옆에 있는 선배분이나 동기들이 사역지 찾아가셔야죠 라고 합니다. 좀 더 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사역지를 찾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크리스마스를 넘겨버렸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이미 사역지는 다 정해졌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개의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사역지가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 사역지 하나 나왔습니다 라면서 알려줍니다. 보니까 평택 고덕면에 있는 시골교회였습니다. 다니던 신학교 수원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갑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여전도사님이 이제 서정역까지 태워줍니다.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저를 딱 보더니만 전도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힘들어요.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도사님 앞에 한 사람이 밤에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으셨고 부목사님 한 분 있었고 여전사님은 저보다 한 10여 세 많은 50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내일 주일은 사역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펴보고 구경하고 예배드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참 전사님 스틱 운전할 줄 아십니까? 스틱 운전할 수 있어요? 스틱이요? 면허는 스틱 면허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토로만 차를 사서 운전했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 오토 이런 거는 비싸서 취급 안 해요. 스틱 우리 봉고차 세대 있는데 다 스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다 천천히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하잖아요 하면서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성도가 100명 정도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고 또 예배 드린 중에도 노인분들이 뒤를 쳐다보고 나가면서 새로운 전도사님 하면서 다 인사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점심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막 달려오더니만 전사님 키를 주면서 운전 좀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학생들 그 은혜고등학교에 6명인가 7명을 태워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이 아킬레스건이 다 안 나가지고 운전을 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한번 해보라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틱 운전해 보신 분 아시죠? 이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는데 신호등이 멈췄고 조심스럽게 시동 안 끄트리고 애들 다 내려주면서 다음 주에 보자 하면서 인사하고 빈 차가 돼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2차선 도로에 이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어느 두 차가 서로 접촉사고 나가지고 주인들이 나와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차를 중앙선을 넘어서 빨리 상황을 보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봉고차가 15인승이 되니까 급히 꽉 돌리는데 뒤에서 우지근한 소리가 났습니다. 백밀러로 차를 보는데 그때 정말 지옥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남의 교회 차를 불서놨으니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 끌고 수원으로 도망을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어쨌든 차도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김성현 전사님 가셔서 학생들에게 말씀 선포 힘있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참 이 상황도 모르고 그런 말 하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목사님이 회의를 하는데, 누가 이 사람 운전시켰냐니까 여전사님이 손을 쫙 들으시면서 제가 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네는 운전도 안 해봤나? 예, 제가 스틱은 잘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다리 왼쪽 다리에 힘이 안 갑니다. 왼쪽 다리면은 오른발을 하고 상관없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운전 계속해, 할 수 있어, 자네 말고 시킬 사람도 없어 하면서 시키시는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노인분들을 다 집에 내려주고 이 논두렁이 있는 그 좁은 길, 차 한 대 지나가는 그 길, 직선으로 날리는 길, 그 길을 빈 차로 80km를 밟고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네가 보행자와 달렸다, 다음에는 너가 말과 경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선 해석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보병과 달렸고 나중에는 기병대와 싸우게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경건한 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왕을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개혁을 얘기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아기를 달래듯이 계속 달래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아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순수한 기도, 그 열심, 열정, 그의 영혼의 맑은 것을 보시고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미래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가 예비하신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시절에도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더욱 열심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젊은이의 마음을 주시는 그분 능히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그분이 더욱 힘든 일도 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고 나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